안식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제 아내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좋은 목사가 아닌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사실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총신대 교수님께서 좋은 목사는 성도들을 신학적인 존재로 만드는 목사가 좋은 목사인데, 그 성도들을 신학적인 존재로 만드는 과정이 막 어려운 신학 이야기를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목사의 설교를 듣다 보면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신학적인 존재가 되어 있는 그런 목사가 좋은 목사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원고를 천천히 보니까 저는 좋은 목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어쩌면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조금은 어렵게 좀 신학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의미인데요. 혹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깨달음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수요 예배마다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3장까지 살펴봤던 내용을 짧게 정리하자면,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서술의 방법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비교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돌아가려는 유대교는 구약의 종교이고 이들이 지금 속하여 있는 기독교는 신약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한 가지를 더 차용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방법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차용하고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통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장까지는 천사와 예수를 비교하면서 왕이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3장 4장은 모세와 예수를 비교하면서 선지자가 되시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 말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과 지난번에 함께 나눴을 때 했던 말씀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예수께서 선지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수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들이 실패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선지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지 말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난번 말씀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행되는 본문이 오늘 4장의 말씀인데요.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선지자 모세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실패했던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라고 4장의 말씀을 열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이스라엘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실수를 너희도 범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에 의하면 그의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2절을 보니까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선지자 되시는 예수의 말씀을 자신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것, 다른 말로 지난 수요 예배 때 함께 살펴보았던 그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안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도대체 안식이라는 이 개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의미로 안식이라는 단어를 꺼내면서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함이라 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안식일, 안식년과 같이 율법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선지자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이 안식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이것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해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그것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꺼내 들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을 보니까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서술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안식이라는 개념을 만드셨는데 그 안식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레고리 비일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영향을 많이 받은 신학자인데요. 이 그레고리 비일은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6째 날에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을 두심에 주목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숫자 6은 특별히 불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인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법한 666,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이 666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네로 황제를 의미한다 이런 여러 주장을 하지만 제가 요한계시록을 몇 년 동안 연구하고 또 강해 설교를 해왔는데 그 결과로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이 666은 네로 황제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불완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 666은 하나님의 교회를 모방하는 둘째 짐승이 자신의 거짓된 성도들에게 인침을 주었고 그 인침 받은 자의 숫자가 666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거짓된 교회가 왜 자신의 거짓된 성도들에게 인침을 주냐면 성령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인치는 그 모습을 똑같이 모방하고 싶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인치는 자의 숫자를 14만 4천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따라해서 666이라고 서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666이라는 숫자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이 아무리 교회를 모방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777이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완전함에는 들어갈 수 없는 숫자임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즉 666은 하나님의 교회를 모방하는 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를 따라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의 끝은 불완전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가 666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을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리고 그레고리 비일이 주목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6째 날에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된 사람이 6째 날에 창조되어서 바라보고 있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몇 번째 날이냐면 완전한 날, 7번째 날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안식일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불완전을 상징하는 6째 날에 창조된 사람이 완전을 의미하는 7째 날로 들어가야 하는 구원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세팅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곧 6째 날에 창조된 사람이 7째인 안식일에 들어가도록 창조되었지만 그 7째의 안식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나요? 잘 아시다시피 바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놓고 보면 결국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안식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냐면 바로 영생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사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는 완전했을 거라고 우리가 오해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최초의 사람도 구원이 필요한 상태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다름 아닌 행위를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어떤 행위였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구원이었어요. 최초의 사람은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직 죄가 들어가기 전이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힘, 자신의 의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안식일에, 다른 말로 영생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그로 인해서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길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5절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최초의 사람이 실패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면 사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절망밖에 없는 것일까요? 우리 한번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6절에서 8절에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구약의 선진들은 자꾸만 안식에 대한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문맥상 안식에 해당하는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해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8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준 가나안 땅이 진정한 안식이 아님을, 참된 안식은 따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을 보니까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5절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다고 살펴봤잖아요. 그 이유가 최초의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였고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는데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일곱째 날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잖아요.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유도 없고 의지도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어서 기존에 하나님이 설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한 구원은 절대적으로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영생에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을 5절에 이야기해 놓고서는 구약의 선진들은, 특별히 다윗은 안식으로 여겨지는 어떠한 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우리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다른 말로 아직 영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영생에 이를 모든 길이 끊어진 우리에게 아직 안식의 때가 남아있다라는 이 말씀이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걸까요? 구약의 다윗은 여러분 왜 한 날을 지목해서 아직 안식의 때가 남아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게알더스 보스라는 신학자를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지난번 설교에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게알더스 보스라는 신학자는요, 성경 신학이라는 그의 책 안에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탁월하게 설명합니다. 이분에 따르면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안식일을 토요일로 그리고 신약에는 오늘날처럼 주일로 세팅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구약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 다른 말로 안식일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면 그 끝에 안식일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그 안식일을 바라보고 그 안식일을 기다리는 입장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우리들은 다릅니다. 신약의 백성들은 그 안식일이 이제는 주일이 되어서 한 주의 시작을 안식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즉 구약은 안식을 기다리는 입장에, 신약은 안식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입장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안식일을 세팅하셨는가에 대해서 게알더스 보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를 기다리고 예수를 바라보는 입장에 서 있다. 그러나 신약의 백성들은 안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는 입장에 서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보스에 따르면 구약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신약의 백성들에게 안식의 포인트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오실 예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살아갔다는 것이고,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이런 구약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의 시작이 어떤가요?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그리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보스가 이야기했듯이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오심이 더뎌 보일지라도 자신들의 그 믿음을 실상 삼아서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언제나 바라봤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믿음의 의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말씀에서 다윗이 안식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도 그가 바라보고 있었던 믿음의 실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첫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지만 우리 대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순종으로 의를 이루셔서 우리 대신에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안식일의 참 주인을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안식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식의 주인이, 그들이 바라보았던 믿음의 대상이 바로 다름 아닌 예수라는 것이죠. 지금은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아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안식에 들어갈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하여 우리에게는 아직 들어갈 안식이 남아있다는 이 사실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의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이 안식, 영생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러분, 안식, 다른 말로 영생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말씀과 믿음입니다. 사실 이것이 은혜로 받는 우리의 구원의 원리이죠.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라는 직분을 구약에 세우셨는가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출애굽 사건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믿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행함으로 얻는 구원을 우리가 아니고 예수께서 대신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그 예수께서 이루신 의, 예수께서 행위로 이루신 그 의를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 것 삼게 된다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믿음이라는 뭐요?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 것 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 안에서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도구인, 믿음이라는 도구로 예수의 의를 얻게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가 이루신 그 의를 나에게 적용케 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발생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울렸을 때 성령의 은혜로 그 말씀이 나의 믿음과 결부되어서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안식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믿음이라는 성령이 주시는 도구로 그저 내 것 삼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인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며 죄인된 우리의 심령, 하나님을 애써 부정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화인 맞은 우리의 양심에 믿음의 꽃을 피우는 줄 믿습니다. 즉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다른 말로 영생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결부될 때 진정으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를 인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구약의 백성들과 같이 안식을 바라보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는 입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안식, 우리의 영생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되었지만 사실은 아직 완성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완성은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사이에서 안식을, 다른 말로 영생을 사실은 미리 맛보며 미리 보기 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갈 때 우리는 얼마나 수도 없이 무너집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인된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안식을 누리며 나아가는 사람은 우리에게 믿음의 꽃을 피워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죄악된 심령 골수를 쪼개고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주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죄인된 심령 골수를 쪼개며 참된 안식을 경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안식이라는 주제를 꺼내든 이유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다름 아닌 예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미 시작된 안식의 삶, 이 영생의 삶을 깊이 누리고 계신가요?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를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시며 또 누리시며 여러분에게 허락된 안식과 영생을 진정으로 맛보고 계신가요? 우리의 안식은 분명하게 주님 다시 오실 날 완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때에는 부활의 몸을 입고 첫사람 아담이 원래 얻었어야 했던 그 영화로운 상태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안식을 미리 맛보면서 이미 예수로 시작된 안식이 완성에 이르기까지 애쓰며 믿음의 신실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는 비결은 선지자 되시는 예수의 말씀,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시작된 안식, 그리고 예수로 완성될 안식,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비결은 선지자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세울 때 화인 맞은 우리의 양심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꽃을 피워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우리 별내 오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설교는 여기서 끝내는 게 가장 깔끔하고
딱 흐름이 맞죠?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제가 굳이 한마디를 좀 덧붙이고 싶어요. 사실 여러분이 속한 우리 교단, 이 장로 합동이라 불리는 이 교단과 저희 목사님들이 공부한 신학을 칼빈주의 또는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역사 속에서 신학자들이 저희 신학을 향해서 좀 비꼬듯이 이야기했던 적들이 있었어요. 무엇을 비꼬냐면, 야, 너네는 꼭 한마디를 더 한다. 그냥 여기서 끝내면 딱 깔끔하고 좋은데 꼭 한마디를 덧붙여서 길게 얘기한다라는 좀 그런 식으로 비꼬았다라고 해요. 과거에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됐고 저도 그냥 깔끔하게 끝내면 되지. 왜 굳이 한마디를 더 했을까? 우리 신학하는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칼빈주의 신학자들이 왜 그렇게 꼭 한마디를 덧붙였는지 이제는 너무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균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속한 교단 그리고 저희가 공부한 신학의 핵심은요, 여러분, 균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만을 이야기한다거나 반대로 인간의 행함만을 강조하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행함의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굳이 오늘 끝내도 되는데 굳이 한마디를 덧붙여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균형이에요. 사실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도록 너희가 순종을 하고 너희가 노력을 하고 너희가 애쓸 것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안식을 누림에 있어서 분명하게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을 들여서 애써야 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히 애써야 해요. 그러기 위하여 내가 말씀 앞에 서고 내가 말씀 앞에서 나의 심령을 비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균형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양이 목자가 말할 때 내가 들어야지 하고 듣는 게 아니라요, 목자의 음성이 선포될 때 듣기 싫어도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의미예요. 대표적으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울도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죄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둘의 차이가 있다면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귓가에 들렸냐 들리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무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사울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단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윗은 그 말씀이 귓가에 들리고 그 말씀이 그를 회개의 자리로 이끈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안식을, 영색을 누리며 나아갈 때 분명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지만 사실은 그 영적인 이면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그분의 양이신 여러분을 그분의 말씀 앞으로 이끌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지고 그 들려진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과 결부되어서 구원의 완성의 때까지 여러분을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신앙의 균형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시작된 구원, 예수로 시작된 안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말씀으로 무장하여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도록 할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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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진들은 우리에게 안식이 남아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안식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해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믿음의 실상,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울렸을 때 우리의 화인 맞은 양심에 성령께서 믿음의 꽃을 피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정말 말 그대로 그 표현대로 나의 양심은 화인 맞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은 없다 생각했던 나의 삶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예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제는 예수께서 완성하실 영원한 안식이 있고 그 안식에 함께 들어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